소호가 감기가 걸렸는데 아들은 다 나았는데 이제 아빠가 걸렸습니다. 그 뭐 좋은 거라고 아들하고 아빠하고 나눠 먹었습니다.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어디로 갈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다 알고 계시죠? 우리 성도님들이 이 요나의 말씀을 모르시는 분은 없으실 겁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이 그렇잖아요. 읽다 보면 계속 그날 오늘 읽은 말씀과 또 어제 읽은 말씀과 달라요. 같은 구절이라도요. 꼭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매일마다 다릅니다. 오늘 1절과 3절 말씀도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시는 말씀이지만 또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한번 생각해 보길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큰 사명을 주셨습니다. 그 사명이 뭐냐면 아수르에 있는 니누에, 아수르 수도인 니누에 가서 내 말을 전해서 그들의 이 니누에 있는 사람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받게 해라. 참 놀라운 사명이죠. 그런데 요나는 이 하나님의 말씀과 사명이 마음에 들지 않았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과 사명을 듣자마자 어떡하죠? 즉각 순종이 아니고 즉각 도망갑니다. 요나는 하나님 말씀에 그 명령에 정말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니누에로 가야 할 발걸음이 완전히 정반대 다시스, 그 지금으로 얘기하면 어디죠? 스웨덴이 아니죠. 스페인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즉각적으로 불순종하고 도망갔냐면 그 당시 니누웨와 이 이스라엘의 관계를 좀 생각해 보면 이해가 돼요. 이 니누웨는 그 당시 아수르의 수도였는데 아수르라는 나라의 전 나라가 뭐냐면 바벨론이었죠. 바벨론과 아수르는 이스라엘을 많이 쳐들어왔습니다. 침략도 많이 했고 식민 통치도 했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어느 나라와 비슷할까요? 일본하고 비슷해요. 우리나라를 쳐들어와서 침략하고 식민지로 삼고 괴롭혔던 그런 역사, 그런 관계가 있는 나라입니다. 그런 니누의 성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너는 가서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을 받게 해라 라고 했을 때 요나만 특별하게 성격이 안 좋아서 불순종한 게 아니라 제 생각에는 그 당시 누구라도 유대인 누구라도 하나님이 그런 말씀하셨으면 요나와 같은 행동을 했을 것 같습니다. 그 누구도 마음 편하게 감사한 마음으로 니누에 가서 자신들을 괴롭히고 자신의 조상과 가족들을 죽였던 침략했던 니누의 사람들을 가서 구원받게 할 마음이 이렇게 편한 유대인은 없었을 겁니다. 게다가 니누의 사람들은 그들이 믿는 신이 있었습니다. 마르둑이라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식민을 통치했던 그 나라에 히브리인이 갑자기 나타나서 니누의 사람들이 믿지도 않는 히브리의 신 야훼를 믿으라고 외치고 그리고 야훼한테 기도하고 회개하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들이 40일 안에 망할 것이다 라고 외쳤을 때 니누의 사람들이 진짜 요나의 말을 잘 들었을까? 요나는 그것을 확신하고 갈 수 있었을까? 어쩌면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고 위험에 처할 것이라는 그런 두려움이 더 먼저 생기지 않았을까요? 요나는 이래저래 어렵고 힘든 일이었을 겁니다. 결정하기 절대 쉽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그래서 요나의 선택은 순종이 아니라 도망가는 거였습니다. 니느웨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다시스로 도망을 갔죠. 이것은 요나 입장에서 어쩌면 최선의 선택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요나의 상황에 있지 않고 그를 비난하는 것은 좀 맞지 않죠. 요나의 상황이면 도망갈 만도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생각하면 좀 요나의 마음이 이해가 가지 않을까 싶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일제강점기 시대에 일본 사람들이 임진왜란부터 조선에 와서 재산을 빼앗고 조상들과 가족들을 부모님들을 다 죽이고 침략하고 약탈하는 그 원수 같은 일본 사람한테 하나님이 갑자기 우리에게 마셔서 너는 일본에 가서 내 말을 전하고 그들을 회개시키고 구원받게 하라. 그랬을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정말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일본에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요?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당연히 일본에 가는 것이 두렵고 망설여졌을 겁니다. 아마 요나가 그런 마음이 아니었을까. 그래서 요나는 정반대 방향이었던 다시스, 스페인으로 도망갔던 것이죠. 근데 요나의 사명을 생각해 보면 이건 정말 놀라운 사명입니다. 성경의 인물 중에 이 요나만큼 큰 사명을 받은 사람은 또 없습니다. 되게 어려운 사명이에요. 자, 요나와 모세를 한번 비교해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는데 어떤 사명을 받았습니까? 자기 백성을 이집트에서 구원하는 사명입니다. 그런데 요나는 어떤 사명입니까? 자신의 민족도 아니에요. 다른 나라, 다른 민족에 가서 다른 신을 믿는 니느웨 성 사람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입니다. 모세의 사명과 요나의 사명 중에 누가 더 힘든 사명일까요? 자신의 백성, 자신의 동족을 가서 구원시키는 그 마음과 내가 알지도 못하는 이방민, 우리나라 유대인들을 괴롭히는 니느웨 사람들, 그 사람들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사명, 어떤 사명이 더 어렵고 어떤 사명이 더 결단하기 쉬운 사명일까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요나가 더 어려운 사명이었죠. 모세보다 훨씬 어려운 사명이었죠. 그리고 또 모세는 형도 있었습니다. 아론이라는 형도 있었고, 근데 요나는 혈연단신, 아무도 모르고 아무도 없는 그 니느웨 성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됐습니다. 요나가 더 힘든 사명이었죠. 그래서 그랬는지 요나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지금 요나가 도망가는 것은 어디로부터 도망가는 길일까요? 니느웨로부터 도망가는 길일까요?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일까요? 하나님으로부터 도망가는 길이죠. 자,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욥바로 내려갔더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지금 요나는요, 다시스로 도망가는 것이 니느웨를 피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가는 겁니다.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가는 거예요. 요나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 그 직분을 버리고 하나님을 피해 하나님을 도망가는 겁니다. 요나의 계획에 성공했을까요? 요나가 정말 하나님을 피한다고 도망가서 하나님을 피했을까요? 요나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갔다고 했지만 절대 요나는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 손바닥 안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어요.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간다 할지라도 무슨 수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서 도망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 땅 어디에 하나님을 피해서 도망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이 땅 어디에서도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곳은 없습니다. 요나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하나님의 사명을 불순종하고 도망을 갔지만 하나님 얼굴을 피하여 갔지만 하나님을 피할 수 있는 곳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요나는 다시 하나님에 붙들려서 결국에는 니느웨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죠. 우리가 이 본문의 말씀 통해서 두 가지 하나님 은혜를 생각해 보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사명은 사람의 감정이 아닙니다. 요나가 도망갔던 이유는 하나부터 열까지 다 자기 마음에 안 들었기 때문입니다. 니느웨에 가기도 싫었고 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도 싫었고 그들이 회개하는 것도 싫었고 그들이 구원받는 것도 싫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싫었고 하나님도 싫었고 그 모든 게 다 싫었어요. 다 짜증났어요. 요나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4장 1절과 3절에 요나는 이 일이 매우 못마땅하여 화가 났다. 요나는요 화가 났어요. 왜 화가 났냐면 그는 주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주님, 내가 고국에 있을 때 이렇게 될 것이라고 이미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것 때문에 화가 난 거예요. 니느웨에 12만 명이 다 회개하고 구원받았어요. 근데 그것을 보고 요나가 막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 성 사람들이 구원받을 줄 알고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내가 서둘러 스페인으로 달아났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좀처럼 노하지 않으시며 사랑이 한없는 분이셔서 내리셨던 재앙을 마저 거두실 것임을 내가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이 니느웨 사람 12만 명을 회개시키고 구원시킨 거에 대해서 요나가 이렇게 화를 내는 거예요. 요나는 처음부터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망갔던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제는 제발 내 목숨을 나에게서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요나의 마음이 저랬어요. 니느웨 사람들이 구원받으니까요. 주님, 내가 이럴 줄 알고 내가 스페인으로 도망갔습니다.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대단하죠. 요나 성격도 참 대단합니다. 요나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싫었습니다. 니느웨 가는 것 자체 하나님 말씀부터가 싫었습니다. 다 마음에 안 들었어요. 그래서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돌아왔을 때 차라리 저들을 구원시켜 주시느니 차라리 저를 죽여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말하는 요나의 마음 역지사지로 생각해 보면, 요나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이해는 됩니다. 요나가 왜 이렇게 기도를 하는지. 원수 같은 니느웨 사람들이 회개하고 축복을 받았으니 요나 마음이 얼마나 불편했을까요? 그것도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자기가 하나님 말씀을 전해서 회개했다는 생각에 요나는요 차라리 저를 죽여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화를 냈던 것이죠. 우리가 이 요나의 기도와 또 요나의 태도를 보면서 우리 사명자와 직분자가 우리 한 가지는 꼭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의 감정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전에 말씀드렸던 사사로운 개인적인 마음으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해서는 안 됩니다. 사사로운 마음이 무엇인가요? 사사로운 마음은 욕심과 탐욕과 악한 마음, 내 마음속에 있는 사사로운 마음, 내 개인적인 욕심과 탐욕과 악한 마음이 사사로운 마음이죠. 그 사사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게 되면 이 요나와 같은 결과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내 기분이 어떻든 내 기분에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그것이 내가 좋든 내가 싫든 하나님 말씀과 사명에는 가장 먼저 겸손히 순종하는 것이 우리 사명자와 직분자의 태도라 믿습니다. 그 사명이 내 기준에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어요. 요나 혼자 니느웨에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고 그들을 변화시키지 그런 것이 불가능한 일일 수도 있습니다. 요나는 아마 그것도 있었을 겁니다. 내가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다면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말씀도 주시지만 능력과 권세도 같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을 받았을 때, 하나님 말씀을 받았을 때 내 감정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순종함으로, 그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내가 능력이 없으면 하나님은 고래를 보내서더라도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은 역사를, 기적을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요나가 크게 착각을 했던 것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자기가 아니면, 내가 니누웨에 가지 않으면 니누웨 12만 명의 사람들이 구원을 받지 못할 줄 알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았음에도 요나가 어디로 갑니까? 바로 니누웨로, 다시스로 도망을 갔던 것이죠. 그 마음속에는 아마 그것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아니면, 내가 가지 않으면 하나님이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실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은 내가 아니라도 그 사명은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내가 아니라도요, 내가 불순종하더라도, 내가 아니라도 하나님은 또 다른 사람을 세우셔서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사명을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은 사람에 의해서, 나에 의해서 결정되지 않습니다. 내가 순종하고 내가 불순종해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말씀이 결정이 되고 또 결정이 안 되는 것, 그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이미 계획하셨고 이미 결정을 하셨습니다. 그 계획하심과 그 결정하심에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루시고 기적을 베푸신다는 것입니다.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나 아니면 할 수 없을 거야. 나 없으면 하나님도 못 하실 거야. 이것이 다시스로 도망가는 요나의 마음이었을 겁니다. 그러나 현실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니어도요, 하나님은 준비된 사명자, 준비된 사역자가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은 이삭을 세우셨습니다. 이삭이 사라진 자리에 하나님은 야곱을 세우셨고, 사무엘이 사라진 자리에 사울을 세우셨고, 사울이 사라진 자리에 다윗을 세우셨고, 다윗이 사라진 자리에 솔로몬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한 인생을 사라진 자리에 항상 하나님이 준비된 또 다른 사역자, 또 다른 사명자를 항상 세워주셨습니다. 요나가 나 아니면 안 될 거야 라고 다시스로 도망갔지만, 하나님은 어찌됐든 하나님을 다시 요나를 세우셨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가 아니더라도 하나님은 나를 대신한 또 다른 사명자, 또 다른 사역자, 또 다른 직분자를 항상 계획하시고 준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되겠지가 아니라 지금 나를 세우셔서 나에게 사명 주시고 직분 주셔서 내가 뚝섬교회에서 직분자로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아서 사명자를 사랑하는 것에 우리가 감사하고 최선을 다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성도의 올바른 믿음이라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사명과 말씀은 내가 아니어도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이루시고 성취하십니다. 그 가운데 지금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정말 내 인생 최고의 기쁨과 감사와 은혜로 영광 올려드리는, 또 최선을 다해 순종하시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속성 중에는 이런 속성이 있습니다.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뜻이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곳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반대로 우리 하나님은 어디에도 다 계십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여 도망갈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역사가 없는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을 도망가 봐야, 하나님 말씀 불순종하고 도망쳐 봐야 결국에는 하나님 앞에 잡혀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걸어가게 돼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살 수가 없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사명과 말씀은 반드시 이루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직분자로 부르시고 사명자로 부르셨다는 것은 정말 가문의 영광입니다.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시고 직분자로 세워주셨겠습니까? 그 직분과 사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놀라운 은혜를 요나처럼 불순종으로 도망가고 피하고 내 감정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순종하며 요나처럼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있죠. 그 사명과 말씀을 유나처럼 내 감정과 내 마음으로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지 마시고 불순종하지 마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우리 뚝섬교회와 우리 뚝섬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